누가복음 11장 23절부터 3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12쪽입니다. 제가 23절을 읽습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연장선에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23절부터 32절까지를 읽었는데요. 원래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그 14절부터 오늘 마지막 절, 그 32절까지가 하나의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좀 길어서 지난 시간에 한 번의 시간으로는 도저히 다 다룰 수가 없어서 오늘 이렇게 이제 두 번에 나누어서 살펴보게 된 것입니다. 거기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하게 된 한 사람을 고쳐주셨죠. 병행구인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이 사람이 말만 못한 것이 아니라 눈도 멀어서 전혀 보지 못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이 사람을 고쳐주신 것이죠. 지금 우리는 이 놀라운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세 부류의 반응이 있었죠. 첫째는 그 14절 끝부분에 있는 것처럼 많은 무리들이 놀라면서 말했습니다. 혹시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이렇게 놀라운 치료와 능력과 구원을 행했다면은 이거는 보통 사람이 아니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기로 약속된 그 메시아, 그 구원자가 아닌가? 그 구원자가 아니라면 어떻게 이건 불가능하지 이렇게 이들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기들도 모르게 이제 반사적으로 그 광경을 보면서 이제 튀어나온 생각이죠. 어떤 점에서 이제 지극히 좀 정상적이고 합당한 반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지고 있지 않은 채 있는 그대로의 그 팩트를 그 사실을 그대로 보고 받아들이면서 나타내는 사람들의 아주 보편적인 일반적인 그런 반응이죠.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 이제 전혀 다른 반응을 나타내는 이제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5절이 바로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고 16절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죠. 15절에 보면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참 이들은 입에 담지 못할 독소를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의 힘을 힘입고 귀신의 앞잡이가 되어서 다른 귀신을 쫓아내었다 이렇게 악평을 한 것이죠.
이거는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억지와 궤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에는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그들 역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표적으로도 부족해서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요구한 것이죠. 바로 이제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따로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부분이 29절부터 오늘 보면 29절부터 32절까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과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이제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은 공통점이 있죠.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믿지 않았다는 데 있어서는 공통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이 특별히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의 그 반응에 대해서 22절까지 우리가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제 억지와 궤변과 독소를 내뱉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책망하셨습니다. 너희들의 말처럼 내가 귀신을 힘입어서 그렇게 했다면은 귀신이 귀신과 싸우는 것이고 귀신이 귀신과 분쟁하는 것인데 그러면은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사탄의 나라가 어찌 서겠느냐? 사탄이 바보냐? 사탄과 마귀는 절대로 그렇게 어리석지 않다.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귀신을 쫓아낸 것은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서 한 것이 아니라 거기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한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병행구인 마태복음 12장 28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매우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23절에 덧붙이고 계시죠. 자, 오늘 본문 23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해치는 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의도가 무엇일까요? 이 말은 영적인 중립지대는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는 곧 주님을 반대하고 주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모이고 주님과 함께 모이도록 모으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더 많이 모이도록 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해치고 분열시키는 자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나는 주님을 반대한 적 없는데 나는 교회를 대적하거나 교회를 분열시키거나 그런 적 없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항변한다고 해도 안 통한다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주님을 대적하고 반대하는 것이고 교회를 깨뜨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거는 애매한 영적인 중립지대, 사각지대, 회색지대는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셨죠.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 분명하게 반응하라는 겁니다. 선택하라는 겁니다. 결정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앞에서 이제 바로 그것이 분명하게 반응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자체가 그것을 분명하게 요구하는 것을 본질적으로 그 복음 안에 그 내용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 앞에 정상적으로 정직하게 반응한다 그러면은 뜨겁게 반응하거나 열렬히 그것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사모하고 추구하거나 아니면 차갑게 돌아서고 냉정하게 거절하고 대적하거나 그게 자연스러운 반응이고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 아주 밋밋하게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렇게 반응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 만나고 나서 이 사람이 주님 믿는지 안 믿는지 뜨뜻미지근하게 그런 사람은 없죠. 신약성경에 보면 분명하게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예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기 전에 바울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대적하고 차갑게 냉정하게 교회를 대적하고 복음을 반대하고 그렇게 하든지, 그러나 바울이 다시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표대 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믿음의 열심을 가지고 뜨겁게 그의 의와 나라를 위해 살지 않습니까? 그게 정상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애매모호한 사각지대, 중립지대 애초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24절부터 26절을 보십시오. 역시 마찬가지로 말씀합니다. 영적인 진공 상태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24절부터 2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사람을 집으로, 거처로 삼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이 살펴본다는 겁니다. 아, 여기가 내가 거하기에 좋은가? 내 거처로 내 집으로 삼기에 적당한가? 그렇지 않는가? 살펴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 그 옥상에 가면요, 이 십자가 그 종탑이 있는데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 십자가 바로 밑에다가 까치가 둥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까치 집을 만들어 놨어요. 까치도 이제 그 가치를 아는 거죠. 이 까치가 영안이 열려가지고요. 이 십자가 밑에, 십자가 그늘 밑에 최고의 안식과 쉼이 있다는 것을 이제 까치가 안 겁니다. 거기다 이제 집을 마련한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디다가 이제 집을 짓고 또는 거처를 마련하려면 아무 데나 하지 않지 않습니까? 적당한지. 이런저런 것들을 이제 따져보고 살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귀신들도, 이 마귀도 영적인 측면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거룩하고 성령으로 충만해 있고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고 무장되어 있으면 감히 거기를 거처로 삼을 엄두를 못 내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서 지금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그 집이 이제 깨끗이 청소가 되고 수리가 된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26절에서 이 귀신이 쫓겨나가지고 보니까 여기저기를 이제 방황하며 헤매며 다닙니다. 이제 거처를 잃어버렸으니까 이제 새로운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적당한 곳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다 다시 이제 그 집을 한번 이제 가본 거죠. 예전에 참 여기 살기 좋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살짝 한번 이렇게 이제 들여다 보니까 아, 이게 웬일입니까? 아무도 없는 겁니다. 깨끗이 청소되고 수리되고 비어 있는 겁니다. 야, 너무 좋다. 더 넓어졌네. 그때보다 더 좋네. 그래가지고 이 귀신 친구 7을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거하여 들어가 살게 되니까 이 사람의 나중 형편이 예전보다 더 못하게 되었다. 더 심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이제 무엇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교훈하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영적인 진공 상태는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중립 상태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 없는 땅은 없죠. 허허벌판 같고 무주공산 같지만은 가보면 다 주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은 반드시 그곳에는 사탄 마귀의 영인 귀신이 거처를 삼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셨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그래서 성령을 그 안에 모시고 성령과 말씀으로 그 심령을 채워야 했죠.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하지를 않은 겁니다. 성령으로 채우지를 않고 말씀으로 채우지를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귀신이 가만히 내버려 두니까는 귀신이 다시 그 마음을 차지하고 들어와서 거처와 집을 삼게 되니까 나중 형편이 예전보다 더 안 좋아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굉장히 이제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을지 몰라도 성경은 명백히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둘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든지 아니면 마귀의 영인 귀신의 지배와 귀신의 인도와 이끌림을 받고 살든지 둘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나는 사탄도 안 믿고 귀신도 안 믿고 하나님도 안 믿어.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뜻과 내 의지를 따라 사는 거지. 근데 여러분 미안하지만 그것은 네 생각이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하지 않은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반대, 예편, 원수, 사탄의 편에 선 자라고 성경은 말씀한다는 거예요. 중립지대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21절에 보면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다 속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잔을 마시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든지 아니면 귀신과 교제하면서 귀신에 이끌려 살든지 둘 중 하나라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서 16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체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의와 불법이 적당히 섞일 수 없다는 겁니다. 빛과 어두움이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이고 빛이 물러가면 어둠이 오는 것이지 빛과 어둠이 적당히 섞이는 그런 회색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더 보면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든지 아니면 마귀에 속한 마귀의 그 흑암의 권세와 그 사슬에 성경은 사슬에 매여 있다고 말하죠. 그 사슬에 매여서 종노릇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빛의 나라로 옮겨졌다고 말하죠. 골로새 1장 13절에.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이든지 하나님의 자녀이든지 하나님께 속하든지 빛에 속하든지 마귀에게 속하든지 어둠에 속하든지 둘 중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내가 인정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는 팩트요. 사실로 진리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눈을 가지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싸움은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한시라도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깨어 근신하여 바싹 정신을 차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근신하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두루 다니며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차를 찾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잠깐 한눈 팔면은 그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 이끌려서 그 어둠에 속한 것인지도 모른 채 죄를 짓고 죄의 종로로 타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디에 속했다고요? 너희가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이더니 어둠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 믿는 이제는 주의 자녀라. 빛의 자녀라. 빛의 자녀들처럼 열매를 맺으라,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컵은요, 절대로 진공 상태로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물이 채워져 있는데요. 물이 채워져 있든지 공기가 채워져 있든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현재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바라기는 성령으로 채워져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 2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제 한 여자가 무리 중에서 일어나서 말을 하죠.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을 뵌 태, 당신을 먹인 젖,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가리키죠. 이런 귀신을 쫓아내는 놀라운 능력과 이적을 행한 당신을 낳은 그 어머니가 정말 복이 있네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부정한 것은 아니에요. 물론 그 어머니도 복이 있지. 그렇지만은 그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말해요. 오히려 더 누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인생이 훨씬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육신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보다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혈연적으로 알고 있는 것보다 영적인 관계,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알고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지키며 그 말씀을 따라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그 인생이 정말 복이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이 사실은 최고의 기적 중에 기적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 믿어지는 거,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이게 정말 복 중의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이 믿음의 축복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29절의 말씀도 이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29절부터 32절까지는 앞에 나오는 16절에 그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따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말 못하고 보지 못했던 사람을 말하게 하고 보게 하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뭐라고 말했어요? 그것으로는 부족하니까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 기적을 보여달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요구한 것이죠.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 29절부터 32절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요나와 이 솔로몬의 얘기를 통해서 그들의 불신앙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29절부터 3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기 보면은 그 귀신을 쫓아내고 보지 못했던 사람이 보고 듣지 못했던 사람이 말하지 못해서 말하게 되는 이 놀라운 이적을 보고 표적을 보면서도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강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너무 악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말씀하죠. 그러니까 표적을 구하는 것을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표적이라는 말은 그 영어 성경으로 보면 sign이라는 말이 사용되어 있죠. sign, 신호, 표시 또는 징조 이런 말이죠. 우리가 운전할 때 이제 빨간 사인이 딱 주어지면 어떻습니까? 이제 멈추라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녹색불이 켜지면은 가도 된다는 표시죠.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들이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당신의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 말은 당신이 메시아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그 증거를, 그 표시를, 그 사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 말은 기적과 표적과 그 하나님의 아들다운 능력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처음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안 믿어질 때 그 신앙의 초창기에 그것을 기도한 적이 있어요. 뭐 기도라고 할 수도 없겠지만은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면은 나한테 딱 한 번만 나타나서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나한테 한 번만 기적을 보여주시면은 성경에 기적이 엄청 많이 나오던데 한 번만 나한테 나타나서 보여주시든지 아니면은 나를 이 산에서 저 산으로 옮겨주든지 아니면 뭐 복권에 막 당첨이 한번 되게 해주든지 뭔가 좀 기적과 능력을 한번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믿겠습니다. 이렇게 뭐 기도라고도 할 수 없지만 어쨌든 굉장히 유치하게 이제 하나님께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없죠? 여러분은 없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빌립도 그랬고. 일종의 이제 표적을 구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표적이라고 하는 이 사인에는요, 이런 어떤 그 영적인 체험, 영적인 엑스터시한 황홀경, 어떤 신비한 체험들, 뭐 소위 말하면 뭐 입신이라 그러죠. 막 쓰러지고, 뭐 방언을 하고, 막 이런 어떤 그 신비한 황홀한 종교적인 체험들이 다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제 이런 표적을 구하는 것을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악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은 이 표적이 믿는 일에 필요치가 않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표적을 보는 것이 믿음을 갖는 것과 비례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이런 표적을 많이 보고 기적을 많이 보면 더 잘 믿을 텐데.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만 저도 결혼 전에 차가 3바퀴 구르면서 튕겨나간 엄청난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 한 달간 입원했고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가운데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많이 체험하게 되죠. 회개하고. 근데 그런 체험이라는 것은 1년 가고 5년 가고 10년 가면 희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이 표적이라는 것, 종교적인 체험이라는 것이 신앙의 믿는 일에 그대로 비례관계 성립하지 않아요. 만약 비례관계 성립한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런 표적을 보여주셨을 때 다 믿어야 되죠. 반드시 그 상관성이 있다 그러면. 근데 어떻게 해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문제죠. 믿음의 문제입니다. 완악하고 이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다시 말하면 그런 사람에게는 뭘 보아도 믿지 않습니다. 지금 귀신이 떠나가고 말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고 말이죠. 보지 못했던 사람이 보잖아요. 이거보다 센 기적이 표적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도 그거 부족하니까 또 보여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이런 종교적인 체험, 신비한 이런 종교적인 체험을 구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요. 점점 자극적인 것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웬만한 종교적인 체험 가지고는 만족을 못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 뭡니까? 주님 얼굴 한 번만 봐도
우린 너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잖아요. 근데 지금 이 당시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직접 보고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듣고 있어요. 그분의 가르침을 직접 받고 있어요. 심지어 이런 놀라운 기적을 하는 것을 그들이 수도 없이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는데도 그것도 안 믿어요.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안 오시고 지금 오늘 우리 시대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러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잘 믿을까요? 역시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습니다. 부활했다 그랬는데, 아, 저거 일란성 쌍둥이일 거야. 아, 저거 페이스오프, 어디서 성형수술한 거야. 비슷하게.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도 안 믿는 이유와 핑계를 대고 찾아내고 안 믿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삐뚤어지고 왜곡된 완악한 마음의 문제지, 악한 마음의 문제지, 기적을 보지 못해서, 기적이 어떤 숫자가 부족해서 그런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요, 이런 종교적인 그 체험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뭔가 눈에 신기한 어떤 것을 보기를 원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단은 항상 이걸 이용하는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사단의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에서 사용했던 사단의 전략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단의 전략이 뭐죠? 우리를 끊임없이 극단에 치우치게 만드는 거죠. 양극단에. 이 시대에 뭐 귀신이 어디 있어? 그런 건 없어. 과학과 이성과 논리와 합리로 설명되지 않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메마른 지성주의라고 하는 그런 극단에 빠지간다고 그랬습니다. 또 반면에 모든 것을 다 귀신의 역사로 보고 이런 종교적인 체험, 종교적인 표적, 이런 것에 환상, 몰두하는 이런 신비주의, 또 광신주의가 또 하나의 극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항상 이 양극단으로 우리를 치우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와 지식을 찾으나 우리는 무엇을 전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 이 헬라인은 그리스인이죠. 소위 아리스토, 플라톤의 철학에 교육받은 사람들이고 소위 지성적인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해, 기적을 구하고 막 종교적인 이런 엑스터시아 이런 이쪽에 이제 이쪽을 구하고, 헬라인, 그리스인, 이 아리스토, 플라톤 철학에 계몽된 이런 사람들은 이제 지성적인 것들, 요걸 구한다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너무 무기력하잖아요. 아무런 능력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비참하게 죽은 그 사람을 믿으며 구원을 얻는다? 이건 앞뒤가 안 맞는, 말이 안 되는 것이라 하는 겁니다. 그쵸? 기적을 하나님의 아들이면 막 하늘에서 불을 던지고 막 번개를 내려가지고 막 엄청난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이렇게 무기력하게 죽으니 표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논리적으로 지성적으로 볼 때 십자가에 못 박힌 십자가를 전한다는 것은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십자가만으로 충분하다. 그러면서 오늘 보면 29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요나 선지자가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 명령하셨죠. 이방 땅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요나가 가기 싫은 겁니다. 우리 민족을 대대로 괴롭히는 저 원수들 다 심판받아 죽어야지. 저들한테 무슨 사랑의 복음, 회개의 복음을 전하냐? 나 할 수 없어. 하나님 명령 안 듣고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배 타고 다시스로 도망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쫓아가시죠. 풍랑을 일으켜가지고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되고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물고기가 육지로 뱉어내서 살아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다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니느웨 사람들이 놀랍게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된 거죠. 바로 지금 이제 그 사건을 떠올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이때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갇혀 있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바로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말씀하는 거죠.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이거밖에 없다. 이거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인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이적이고 기적이고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신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성육신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요 표적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죄의 형벌로서의 그 십자가 고난을 대신 당하시고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보다 더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높고 영원하신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와 같이 예수라는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도 기적이고, 근데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모진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다는 거, 그것도 놀라운 기적 중의 기적인데 다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인류 중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죠.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야말로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이고, 이적 중에 최고의 이적이고, 표적 중에 최고의 표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 최고의 표적을 보고 경험한 사람은요, 또 다른 표적을 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예수 믿은 다음에도 막 표적을 구하는 것은 아직 십자가의 그 표적을 보지 못한 거죠.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센 표적은 없는데, 그러니까 그걸 체험하지 못하니까 자꾸 이제 다른 것으로 보충하고 대체하려고 하는 것이죠. 최고의 표적인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그분이 하신 일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떤 표적을 보여줘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표적의 문제가 아니라 완악한 마음의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이 니느웨 사람들은 이제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니느웨가 어떤 도시였습니까? 아시리아,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당시 세계를 제패했던 이 강대국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사람들이 변방의 나라죠.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근데 이스라엘에서 요나가 이제 온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요나가 굉장히 유명하지만은 그 당시 요나는 전혀 알려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오늘날의 표현으로 말하면 듣보잡이죠, 듣보잡. 듣도 보도 못한. 근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왔는데 아수르 사람 그 강성한 강대국 그 수도 니느웨 사람들한테 말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듣는 겁니다. 듣고 돌이키고 회개한 것이죠. 놀랍게도. 지금 이제 예수님 당시에 유다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이 요나 선지자와는 비교도 안 되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해도 콧방귀만 끼고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말씀하는 거죠. 또 31절에 말씀하는 남방 여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서를 보면 이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솔로몬 당시에 하나님의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입소문이 났잖아요. 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그 솔로몬 왕이 그 지혜가 대단하다. 그래가지고 많은 나라에서 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이제 막 찾아옵니다. 그때 이제 찾아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남방 여왕입니다. 근데 이 남방 여왕이 이제 스바 여왕이라고 하는데, 이 나라가 어디냐, 지역이 어디냐, 이 아라비아 이 최남단 쪽이라 그래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멘이라고 합니다. 예멘 나라. 약 이제 몇천 킬로 떨어져 있는 거죠. 근데 그곳에서 솔로몬의 지혜 한마디 들으려고 온 겁니다. 시간적인, 물질적인 많은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런데 지금 예수님 당시에 이 유다 백성들은 그 솔로몬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오히려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지금 지혜의 말씀을 하는데도 듣지 않고 이렇게 악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종말의 심판 때 이 니느웨 사람들과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이들을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우리는 요나가 와도 믿었는데 나는 솔로몬 지혜의 그 말 한마디 들으려고 그렇게 먼 거리를 가서 갔는데 이렇게 느느웨 사람들과 아수르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유다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 오늘 우리들도 이들로부터 정죄를 피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대도 얼마나 완악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신앙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믿지 못하고 이런저런 표적을 구합니까? 예, 오늘 우리는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예, 성경을 우리가 66권 성경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의 초림을 경험했고 2000년의 역사 속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믿었던 그 신앙의 간증들, 그 신앙의 많은 보고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풍부한 영적인 자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최고의 표적인 주님을 믿는 일에 실패한다면은 이 느느웨 사람들, 남방 여왕은 고사하고 예수님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까지 일어나가지고 우리를 비난하고 정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더 이상 어떤 표적을 봐야 우리가 믿겠습니까? 예,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더 이상의 표적은 필요치 않는 것이죠. 예, 둘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중립지대에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양당 간에 우리는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둘 중 하나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든지 귀신의 인도함을 받든지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예,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우리 이 사탄 마귀 귀신에게 여러분의 거처를 내어주지 마시고 여러분의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가득 채우셔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말씀의 약속의 인도함을 따라 치열한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중립지대, 회색지대는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고 대적하는 자라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차든지 뜨겁든지 반응하게 하시고 더 이상의 표적을 구하지 말고 최고의 표적이요 최고의 이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치열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